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일이 성탄절 12월 25일이 됩니다. 오늘 말씀부터 몇 시간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대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 성탄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과거에는 12월 24일이 되면 그날 밤에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까지 초청하여 주님의 나심에 대하여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곤 했더랬습니다. 지금 시대에야 그러한 전통들이 많이 사라지고 주님의 나심에 대하여 심지어 세상 사람들까지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런 시대가 거의 저물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님의 나심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면서 더 먼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정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재림이지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주님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에 대해서는 그래도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바는 아니다. 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우리는 고대하지 않는가? 그럴 때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했습니다마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니요, 안 됩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다 떠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주님을 배웁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원할 것입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강림에 대하여
공중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과 지상에 오시는 것 두 가지에 대하여 설교해 왔습니다. 대환란 전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것이고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대환란 가운데 처해질 것이고, 그리고 대환란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하여 지상에 강림하신다 하는 말씀들을 전해왔습니다. 물론 많은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단 한 번의 재림 그리고 지상 강림만 주장하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더군다나 주님의 이 땅에 오심,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환영하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라는 분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앞으로 7년 동안은 절대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학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대다수 믿는 사람들의 주장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7년이 지난 다음에야 주님께서 그 말미에 오시니까 아직 대환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한다는 것은 곧 그 끔찍한 대환란이여 먼저 오고 대환란이여 환영하겠소. 그 7년 동안의 끔찍한 대환란, 7인을 통하여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무수히 많이 죽어나가고 칼과 연병과 기근, 지진으로 인하여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어나가고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을 통하여 죽어나가고 또 적그리스도 출현, 첫째, 둘째 짐승이 나타나고 666 표를 주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거래하지 못하게 되고 어쨌든 그런 끔찍한 비극적인 일들을 지난 다음에 어찌어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군요. 그렇다면 그냥 평안하게 늙어 죽기를 바라는 게 낫지요. 차라리 좀 깨어 있다가 병으로 죽든지 혹은 교통사고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혹은 늙어 죽든지 그것이 아마 대환란을 격보다 1000배, 10,000배 이상이 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해석하고 주의하면서 설명해 왔습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할 수 있는가 할 때에 대환란 전에 직전에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할 수 있고 고대할 수 있다. 그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로 인한 심판을 이 세상에 쏟아 부으시는 것이며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은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요. 깨어있는 10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 같은 이들은 데려가시고요. 누가 남겨집니까? 미련한 5처녀들이 남겨지죠. 그리고 미련한 5처녀들 가운데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혼 입은 많은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미련한 5처녀라 해도 다시금 얼마든지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대환란 전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럼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련한 5처녀처럼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렸다고 주님 말씀해요. 10처녀가 다 기다렸어요. 그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도 주님을 기다렸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렇게 기름 준비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 믿었겠지요. 괜찮아. 왜? 나 주님 믿으니까. 심지어 주님 재림을 나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괜찮아.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그럴 거야. 나 주님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도 주님을 기다렸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죠. 유감스럽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 속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평안하고 더 건강하고 더 재밌고 더 신나고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하는 것을 보고 싶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매우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물론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의 자녀들이 겪으면서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우리 자녀들의 선택이에요. 제가 왜 우리 자녀들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냐 말씀하냐 그러면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환난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깨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 깨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깨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다. 심지어 영적으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잠들어 있다가 병들어 있다가 고난을 만난 다음에 깨어나는 일들은 있어 왔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것처럼 실상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을 부모인 우리는 바랍니다. 물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은 다음에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축복의 통로로 고난과 어려움을 자녀들이 삼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녀들이 엎드림보다 원망하고 탓하고 비관하고 탄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개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기도 너무 쉽죠. 물론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계속 평안이 주어진다, 괜찮다, 괜찮다, 더 많은 돈이 주어지고 성공이 주어진다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겠느냐 혹은 병들고 눈먼 소경된 자녀들이 영적인 눈을 뜨겠느냐 할 때에 사실은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굉장히 희박해져요. 거의 돌아오지 못하게 되고 깨어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잘 벌고 코인이나 비트코인 주식을 했는데 그걸 통해 돈을 많이 벌고 부동산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고 그럴 때 자녀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그러겠느냐? 안 그렇죠. 안 그래. 그래서 어리석은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막 힘들하고 아파해. 왜? 소경이니까. 소경이니까. 그건 축복의 통로인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선용하여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지. 그 기회를 잘 잡도록 성공의 기회,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기회, 돈 벌 기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기회가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그러한 기회,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고난과 어려움 때에 위에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지혜와 지각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되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면 빨리 그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물론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엎드려지지 않았는데도 빨리 그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또한 어떠한 환상을 가지냐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상태에서 믿음도 좋아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한강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가운데서 믿음도 좋고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고 그런 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의 신약 성경만 해도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의 고난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하는 말씀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 왜 그를 단련하고 연단하여서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하지. 물론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깨어있지 않음 때문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내 자녀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이 그 축복의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믿어드리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가 걷는 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모는 내 자녀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웁니다. 함께. 왜? 내 자녀가 힘든 게 내가 힘든 거거든. 오히려 내가 겪었으면 겪었지 내 금쪽 같은 자녀가 겪으면 안 되는데 어쩌면 좋아요. 그렇게 탄식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면 그 복된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 것은 너무 뻔하죠. 자녀는 주님을 찾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데 깨어있는 부모라면 그 기도를 통하여 자녀를 도울 수가 있는데 돕는 기회조차 상실해버리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심각한 이유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걸음 나아가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아니면 주님을 배울 그러한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아 왔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못한다 그 말이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주님 지금 오시면 그러면 대환란 가운데 내 준비되지 않은 내 가족, 자녀, 부모, 형제가 처하게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실상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또한 증명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내 처자, 내 부모나 처자나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실상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가 또한 증명이 되기도 하죠. 물론 자신은 나는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그리워하고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갈망하느냐 그것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그 뱃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증명이
될 것이다. 22장 10절로 갑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하는 말씀을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붙잡고 살아왔어요. 기간으로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AD 100년 이리저리 되니까요. 그때부터 1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가 가까우니라 하는 말씀을 듣고 살아왔어요. 어쨌든 이렇게 1900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도 주님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재림 막 고대해 봐야 5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러다가 늙어 죽었어. 병들어 죽었어. 2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어. 1000년 전에 믿는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그렇게 원했는데 별 의미가 없었어. 지금 시대에도 두 가지 극단이 나타나지요.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의 유튜브를 보았는데 그 양반은 뭐 주님의 재림이 내년부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2024년부터. 몰라요. 제가 자세히 안 봐서. 근데 그 양반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올해 2023년이 시작될 때 혹은 시작되기 전에 2023년에 주님의 재림이 어쩌고 저쩌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2023년이 다 끝났잖아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에 그래야지 사람들을 확 현혹시킬 수 있어요. 그게 극단적으로 주님이 곧 오셔까지는 진리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극단으로 흘러가면 그러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주권 속에 있다. 주님의 주권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권 속에 있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다. 정반대편의 극단도 있다고 그랬지요. 전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도 안 오시고 끝날 거야. 우리 자녀 세대 안 오시고 끝날 거야. 그 다음 자녀 세대 몰라. 오실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다 늙어 죽고 난 다음이야.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는 말씀에 그냥 있는 것이니까 인정을 하고 속히 오리라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특별히 관심 갖지 말고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잘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건강할 것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자녀들 윤통하게 할 것인가, 내 인생을 얼마나 더 복되게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다고 기도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자.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놀라운 가치가 아닌가. 그러는 양상들이 아주 많지요.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한다 그러면 나 그거 관심 없는 거야 그러든지 저 사람 종말론자 아니야 그러든지. 물론 점점점 세상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질수록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많이 양산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무나 확연하지요. 10절에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2절로 넘어갑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실상은 주님의 재림보다 주님의 초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성탄절에 더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위험해요? 안전해요? 안전해요. 아니 아기 예수님이 안전하지.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데는요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 그렇게 놔두기를 좋아해요.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 그러면 그 아기 예수님이 나의 심판주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와 환영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좋아. 왜? 그때는 심판이 행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이고 일을 안 했는데 일은 참 많은 게 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 또한 각 사람이 처한 자리에서 여자들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함으로 그것이 과거 여자들이 해왔던 것.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살림을 살고 하는 일 등이었다. 그리고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도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한 대로 그러면은 어디 선교사로 가거나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불철주야 뭔가의 봉사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이 일한 대로 성경에 있는 그의 일한 대로보다도 다른 일한 대로 주로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목회자들이 만들어 놓고 그 프로그램에 충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다. 바꾸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하여 쇠뇌가 된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부지런히 해야지. 그럼 준비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민난 5처녀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기름은 준비 안 했는데 그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름은 준비 안 했는데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성가대 봉사, 차량 봉사, 청소, 식당 봉사, 안내위원 혹은 전도지를 막 뿌리는 것, 길가에서 전도팀이 돼서 뿌리는 것, 그런 것을 충분히 내가 해왔기 때문에 기름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기름 준비가 됐어. 그렇게 착각하고 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민난 5처녀들 가운데서의 양상들은 각기 다양할 것입니다. 각기 다양할 것이에요. 어느 교회는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인데 거기에 권사님들은 또 거기에 장로님들은요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큰 대형 교회는요 권사와 장로 직분을 얻는다는 것이 대단한 권세고 대단한 영광이고 서로 부러워하는 것인데 그 권사와 장로 직분을 얻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믿음에서 인정받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하면서 안심하는 경향을 가지더라고요. 아마 작은 교회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많은 큰 교회면 주보에다가도 시무장로 누구 시무권사 누구 대형 교회에 많은 사람 가운데 소수가 되는 권사 장로 그 자리에 내가 섰어. 그러면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온 것인가 깨어있게 산 것인가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담대하게
주님 뭐 만나도 좋아.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 배웁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직분을 통해서 권세를 얻으려 하고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계급주의 사상에 심취되어 들어가고 그런 일들은 많더라. 어떤 분은 장로가 되지 못했다 해서 뭐 슬퍼하고 통탄하고 불평 불만하고 이런 분도 만나보았어요. 안수 집사인데 그 가운데 장로를 장립에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눈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눈도장 찍을 만한 일을 안 주는 거예요. 눈도장 찍으려면 뭐 세상에 선거철이 되면은 신호등 앞에서 건널목에서 깃대를 세운다든지 뭐 사거리에서 서 있는 그러한 후보들 보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에 선거철이 되면 안내위원을 하면서 눈도장을 찍든지 뭐 눈도장을 찍어야 돼. 성가대 지휘자를 하든지 대표기도를 자주 해가지고 눈도장을 찍든지. 근데 그 자리를 안 주면 못 알아보니까 표를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한 것을 갈망하고 원하고 되지 않았을 때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쇠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교회들이 시스템화되고 많은 프로그램이 생기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최근래에 들어와서만 있었던 거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토굴의 아하멜에 유리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가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의 시대에 있어서는 뭔가에 봉사할 만한 일이 어디 얼마나 있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지금의 프로그램화된 그런 교회 시스템에 익숙해서 거기에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요.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또한 문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오셨지요. 그러면 달란트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가운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감춰두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일하라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일을 안 했어. 그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일 안 해도 괜찮았어. 주님이 돌아오신 다음에 일 안 해도 괜찮았어.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대신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들이 일하는 데에 있어서 중심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무엇이 일입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어디에서 살지요? 내 가정에서. 어디에 살지요? 가정에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 살지요? 직장에서. 어디에 살지요? 이웃과의 관계들 속에서. 어디에서 살지요? 교우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거기에서 살지. 그래서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형제사랑이라. 연약한 자를 받는 것, 또한 부족한 자를 용납해 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 사랑해 주는 것, 축복해 주는 것,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섬겨 주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지. 그런 것들이 일하는 거죠. 일하는 것.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수건에 싸두거나 묻어두거나 감추어 두거나 할 때에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것이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아 5달란트 남긴 종들에게만 일한 대로 갚아줄게. 그리고 1달란트 받아서 감추어준 그 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아. 뭐 천국에서 대단한 상은 못 받아도
같이 천국에 들어가자꾸나. 괜찮아, 괜찮아. 주님 오실 때에 그의 사람들을 자신 앞에 부르시죠. 모으시죠. 그걸 성도의 휴거라 그럽니다. 그러면 야 너도 한 달란트 받아서 감추어둔 너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도 나를 믿으니까 너도 이리 와.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너도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그러시는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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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과 염소로 알곡과 가라지로 주님께서 나누시지요. 주님의 초림 또한 성탄에 대한 감사. 그것은 참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 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러 오셨고 생명을 주러 오셨고 사랑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좋아요. 그까지 좋아요. 그러나 이제 주님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럴 때는 소위 리스크가 심각해. 리스크가. 위험이 심각해지는 거야. 내가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준비가 되었는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누가 복이 있는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회개를 통하여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깨끗함을 얻어요. 나아가서 내가 어떠한 죄를 깨달았다고 합시다. 내가 말로, 혀로, 말로 입으로 짓는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지금 깨달았다 그걸 전제로 할 때에 단지 지금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깨달은 거겠어요? 바르게 깨달았다면 자신의 그 긴 인생 속에서 그 죄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어왔다는 것을 깨닫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지요. 회개. 그러나 언어로, 혀로, 입으로 지은 죄라고 할 때에 그 죄를 간단하고 쉽게 깨달은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끊어집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냥 일부의 예외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쉽고 단순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잘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입으로 짓는 죄가 잘못된 언어로 짓는 죄가 한 달에 한 100번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깨닫고 회개하면서는 그 다음 달은 한 50번. 또 한 1년 지나니까 한 달에 10번. 줄어들어 갈 수는 있겠지. 줄어들어 갈 수는 있겠지. 사람이 성기를 부리는 것, 분내는 것, 혈기를 내는 것. 그리고 자신이 분노를 통하여서 죄를 지어왔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 엎드리죠. 엎드려 회개하죠. 그 다음에는 그 분내는 것이 이제 줄어들어 가야 되겠죠. 줄어들어 가야 되겠죠. 왜?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고 있으니까. 죄인지를 회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단지 현재의 그러한 삶만이 아니라 내가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요. 그러면서 회개하지요. 그것을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빤다. 그 말이 그 두루마기를 빤다. 그러면 그 두루마기는 뭐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주님의 의를 입은 것. 주님의 의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라. 그 옷이에요. 그 옷. 우리가 장만하는 두루마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믿음을 통하여 입혀주신 그 두루마리. 그러나 우리는 계속하여 죄를 짓고 살면서 그 두루마기가 더러워지고 심지어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벗어버리고 그래요. 벗어버리고 그래요.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어떤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겠습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사람.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힘쓰라. 그러면 기도에 힘쓰고 있다. 그러면 그게 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다면 그것도 일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일이죠. 일. 그것도 일이죠. 또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산다면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일한 거예요. 일한 거. 그래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건 성경 전체로 살피셔야지. 그렇지. 여러분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그렇게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는 건 그게 일이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혹은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된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성가대를 학생 때나 청년 때나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은 성가대 할 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라기보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성가대 찬양을 해왔거든요. 또 제가 선교단체에서 앞에 서가지고 대학생들 앞에서 율동을 했습니다. 율동 순장이기도 했어요. 율동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느라고 율동을 하기보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율동을 해왔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미 자기 예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일이 그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일한 것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등등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요. 심지어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긍휼을 베푸는 것도 자비를 행하는 것, 용서하는 것,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건 다 일이 된다는 건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주님 배울 준비가 되는 거지요.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 진짜 강아지나 개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개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러한 개들은 계속 개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개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살인자들이다. 그러면은 계속하여 미워하는 삶을 살아요. 계속하여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용납과 자비를 알지 못하고 점점점 살아가는데 미워하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돼 가는 거예요. 증가돼. 사랑하는 사람 숫자는 별로 없거나 아니면 그대로인데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하느니라. 그러한 육적인 사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은 증가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원수 맺는 일들이 해마다 있어 와요. 미워하는 것, 저주하는 것,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증가되어 와요. 살인자들이지. 살인자들.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나 예수님 믿는데 크리스천인데 계속된 탐심 탐욕으로 살아가요. 계속된 탐심 탐욕으로. 혹은 이제 로마 가톨릭 삼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개신교보다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데가 더 성탄절을 더 그냥 멋지게 보내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마리아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해요. 마리아의 중보를 받겠다는 거지. 혹은 성상 숭배, 유물 숭배해요. 왜? 끊임없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자로 남아있는 거죠.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나 예수님 믿는데,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절대 회개하면 안 한다, 안 할 수 있다. 그것이 거짓말이 되겠죠. 그게 거짓말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거짓말과 싸우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급격히 거짓말하는 그 죄악들이 줄어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보실 때에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야, 지어내는 자가 아니야,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15절은 안 믿는 자가 그래, 불신자가 그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이고 우리 주님 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주님 당신을 믿는 자는 다 들어간다고 하셔야지,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산상수훈에서 행위구원론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주님 왜 그래요? 그냥 주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해야지. 그러나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변화의 길을 걸어가지, 회개의 길을 걸어가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그냥 죄인을 불러 그 다음에 너 구원, 너 구원, 너 구원,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주님께서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에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결국은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화 있을 진저 가버나움아 선언하신 것은 그들이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회개치 않는 믿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양산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어요?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못 그러지요.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을 받아요? 못 받지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가 한 2002년 되니까 최고 클라이막스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아이고 믿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나를 안 돌봐줘? 내가 원하는 돈과 명예와 성공과 건강을 왜 안 주시는데?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지.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 예배당에 다니고 나 예수님 믿었어, 세례 받았어. 그런데 아니 구원받았으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그들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죄 용서하시는 것이, 죄 사해 주시는 것이, 천국을 주시는 것이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 천국? 그것보다는 돈 1억을 줘요. 그런 것보다는 돈 10억을 줘요. 그것보다는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테니까 2배가 10배가 오르게 해줘요.
혹은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주식 종목을 알려줘요. 그러면 감사 좀 할게요. 그러면 인센티브가 회사에서 아주 크게 나오게 해줘요. 그러면 찬양을 좀 할게요. 내가 산 부동산이 떨어지지 않고 몇 억씩 쑥쑥쑥 오르게 해줘요. 그러면 찬양할게요. 감사할게요. 헌금도 바칠게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죠. 그러면 누가 진짜로 믿는 사람인가?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러 오신,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심에 대하여,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에 대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에 구속이 나오죠. 구속의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빚을 졌어요. 그것을 갚아줘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과거에 빚을 잔뜩 졌어요. 그 과거는 주로 그렇게 빚쟁이들은 깜빵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노예로 팔리고 그랬습니다. 옛날 과거에. 빚을 잔뜩 져서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로 낙인찍게 팔릴 걸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가 진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려고 감옥에 잡혀 있는데 해방시켜줘요. 그걸 구속이라 그래요. 또 다른 구속이란 말은 구속영장, 감옥에 들어가고 그 구속이 있죠. 근데 그거 말고 그러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다른 말로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그러나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의 것이 부족하면 기뻐하기보다도 슬퍼하고 울고 통곡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주님 배울 준비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할 때 최소한 그런 거지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요? 이 중심에서, 이 마음속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그냥 주님 오셨네요. 사람 몸을 입고 오셨네요. 왜 오셨나요? 왜 이 땅에 초림하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명백하죠.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2장 2절부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내 행위, 수고, 내 인내를 주님께서 안다. 참 일한 것이 많아요. 그렇죠? 일한 것이 많아. 소위 말하면. 더군다나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어요.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악한 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아가도 괜찮아.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5장에도 악한 자들을 교회에서 추방하라 그랬지요. 악한 자들 용납지 않아야 되고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말씀을 잘못 가리키고 오도하는 것을 잘 분별해내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단 사이비가 뭔지, 그래도 말씀이 뭔지는 어느 정도 이상 잘 아는 그러한 교인들이었지요. 3절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기도 생활도 나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또한 주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런 모양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말이에요. 문제는 4절인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 처음 사랑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나를 위하여 속전이 되어주셨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기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속전으로, 개정개업하는 대속물로 주셨으니라고 번역합니다. 속전으로 대속물로 주셨다. 그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함이 있다면 처음 사랑이 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으면, 잃어버렸으면, 버려버렸으면 주님께서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심에 대하여 감사도 감격도 없고, 회개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가장 근본이 무엇에 근거하여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피 흘리심, 대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반면에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바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짊어지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죄악을 정돈하고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면서 죄에 대하여 회개함이겠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과 연결되어서 처음 사랑에 근거한 처음 행위, 처음 사랑에 근거한 처음 행위. 이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받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처음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여 예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그것을 처음 행위다, 그 말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 또 성탄절이 돌아왔네, 오, 또 고난주간이 돌아왔네, 부활절이 돌아왔네, 오순절이 돌아왔네, 그런 게 아니라 처음 사랑에 근거한 처음 행위로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한 기쁘게 받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즐겁게 청종하는 사람이 되어지지요. 5절 하반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정말 심각한 말씀을 하지요. 촛대는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지요. 1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촛대가 교회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라 그러죠.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안 되게 하겠다는 것이니까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주님께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 정도 되면 처음 사랑쯤이야. 혹은 처음 사랑에서 처음 행위는 없어도 그래도 내가 오면 너희를 기쁘게 받아
줄게.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서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을 거야. 얼마나 너희를 칭찬할 것들이 많냐. 충분해. 괜찮아. 근데 이 처음 사랑 그거 하나만 더 가지면 그러면 금상첨화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처음 행위가 없을 때에 없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은 그걸 깨닫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처음 사랑을 가지는 것까지죠. 처음 사랑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처음 열매가 다시 있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더 이상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은 내 백성이 아니야. 마치 민난 5 처녀에 대하여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혹은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되지는 않았는가? 전에는 구원의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다가 지금은 구원에 대하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는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면 그 처음 사랑도 사라지고 또한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처음 행위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처럼 이제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용서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지는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백성들, 복된 자녀들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배울 준비가 되어져서 그래서 주님 오심에 대하여 기꺼이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